존귀하신 주님이 오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를 가지 삼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할 때,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그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가득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에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들에게 건너와서 도와달라 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즉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무역지이기도 하고 군사도로가 있어서 로마의 특별한 대접을 받는 전략적인 식민지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그녀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의 회심에 의해서 최초로 시작된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바울의 선교 사역을 뒤에서 후원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늘 구제에 앞장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쳤고, 더 나아가서는 더욱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거의 한 1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그들에게 써보낸 그러한 편지입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는 가난과 핍박 그리고 내분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로마의 황제 숭배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그리고 세속주의에 빠졌던 이 도시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립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보낸 이 서신 빌립보서, 이것을 흔히들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명사형 단어가 5번 나오고, 기뻐하라, 기뻐하다라는 그러한 동사형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쁨에 관련된 단어가 16번이 나오는 거죠.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에 기쁨이란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과 박해, 교회의 분열,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소유하거나 성취하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누리게 되는 주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이 모든 위기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옥중에 갇혀 있으나 바울은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함께 기뻐하자라고 요청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막 혼미해졌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반도덕주의자들의 미혹된 가르침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행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율법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어리석은 그런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육체의 자랑거리일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지금 그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율법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반도덕주의자들, 그들의 미혹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짓는 것은 죄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쾌락을 즐기며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악용해서 방탕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개척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가르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서 열심으로 믿음 생활했던 자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 잘못 해석하면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하는 거 봐서 구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내용대로 따지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외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온전한 구원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분이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 그것을 우리가 대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제는 마귀의 지배가 아니라 사망과 저주 아래 있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진 것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여져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그 생명으로 거듭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받도록 열심히 일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들이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근면하게 너희의 구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방심하거나 안주하거나 그러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항상 복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쉬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승리의 면류관 얻을 때까지 다름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성화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 믿는 자들은 말과 생각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돼요. 즉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습관을 따라서 이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돼서 상속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나라가서 이거 부동산 투기를 해서 어떻게 뻥 튀겨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거기서도 오징어 게임하듯이 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야. 그러고선 투쟁하면서 살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이 거룩하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도덕주의자들이 외쳤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쾌락에 빠져서 인생을 방탕하게 살지 말고, 신앙의 성숙함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의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쉬지 말고 진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바다 2집에 나와 있는 하늘 소망이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어요. 가사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여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의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구원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사실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완성도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견인해 가세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으로 품게 만들어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그러한 온전함을 향한 소원이 품어진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더 멋진 믿음의 사람 돼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멋진 믿음의 사람 돼야지,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주시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 직분도 봉사도 섬기는 모든 일들도 다 행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강요를 해요. 한쪽에서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봉사도 안 해도 되고 나가서 세상을 즐기고 쾌락에 빠져서 마음껏 살아도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봉사를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쪽에서는 봉사하란다고 난 나가서 놀아야 돼,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에 시작을 하면서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품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품어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것처럼 너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닮아서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고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신 주님의 소원을 이뤄가면서 멋지게 성화되면서 성장해가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성장해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항상 기도했던 것이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잘 섬기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의 소원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안 돼요. 정말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제 머리가 좀 크고 사춘기가 되면 막 반항하기 시작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믿음을 떠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갈 때 그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울은 지금 15절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그러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비틀어졌고 뒤틀어졌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어 있는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또한 거스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서 저항해서 의도적으로 반항하고 악행을 일삼는 그런 행동을 하고 또 그런 행동을 권하는 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사에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성경하고는 다르게 비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악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 세대를 믿음이 없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칭하셨지요. 바울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흠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세계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1등 드라마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서 지금 한 달째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넷플릭스의 세계 순위 10위권 안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지금 4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부터 해서 4개가 들어있는데, 재밌는 것은 드라마가 그렇게 엄청나게 히트를 치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지금 굉장히 영향력 있게 침투하고 있어요. 어제 이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러시아에 지금 선교하고 있는 우리 후배 선교사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놨는데, 러시아의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녀 중에 딸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빠, 이 아이들이 지금 오징어 게임 때문에 지금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 놀이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했냐면 딱지를 접었어요. 그래서 딱지를 한가득 접어놓고 딸아이가 요청해서 딱지 접어가지고 지금 간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지금 러시아의 한쪽에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 접으면서 선교해라 그랬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을 때 이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시각,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시각이었다고 그랬죠. 상대를 죽이고 자기가 살았을 때 감사하다고 기도했던 그런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자녀를 폭행하고 그러고 있었던 목사 아들을 둔 딸, 겨우 살아서 길바닥에 던져진 주인공을 향해서 괜찮느냐는 얘기보다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했던 노방전도자,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마지막 장면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잔인한 서바이벌 게임의 사실 설계자가 누구였냐면 456명 중에 첫 번째 참가자인 오일남이라는 할아버지가 등장해요. 사실은 정체가 나중에 밝혀지는데 이분이 그 모든 게임의 설계자고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그런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병상에서 그 게임의 승자가 됐던 주인공 성기훈을 만나자고 초대를 해요. 그 날짜가 12월 24일 밤 11시 30분. 그날 그곳에서 이 오일남이라는 할아버지가 주인공 성기훈에게 마지막 게임을 제안합니다. 길가에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이 도울 것이냐 안 도울 것이냐, 이걸 가지고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신뢰를 테스트하는 그런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사실 이 오일남 할아버지는 철저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오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런 세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오징어 게임도 자기가 주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아주 냉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 이 기준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절대 누가 돕지 않는다, 여기에 걸었어요. 근데 이 성기훈이라는 사람은 게임 내내도 따뜻한 인간미가 있어요. 사람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자신도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이 처절한 게임에서 살아남는데 456억이라는 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값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여전히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오일남 할아버지가 불러서 마지막 게임을 제안하는 거예요. 너는 뭘 택할래? 이 성기훈은 그래도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운 날씨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이 노숙인을 보고 사람들이 무심코 계속 지나갑니다. 시간은 다가오고 이 오일남 할아버지의 얘기처럼 사람들이 절대로 안 도와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정 무렵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경찰차를 타고 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추운 거리에 누워있는 이 노숙자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때 괴종시계가 12시를 딱 가르쳐요. 이때 주인공 성기훈이 외칩니다. 사람이 왔어, 사람이 왔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오일남 할아버지는 숨을 거둬요. 12시가 딱 되어져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이 장면에서 아마도 감독이 그렇게 비판했던 기독교, 그렇게 비판했던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외치는 것 같았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쓰러져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래도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어려운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돕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정말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야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세상이 소망이 있고 살맛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극중의 오일남 역을 맡은 이 오영수 배우, 현재 77세의 나이세요. 연기 경력만 58년이 됐다고 그래요. 총 200편을 넘는 작품을 했는데 베테랑 배우죠. 이분이 주로 스님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님 전문 배우다 그러는데, 그런데 정작 종교는 무교라고 그래요.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분이 우리는 깐부잖아 그러면서 마지막 그 주인공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구슬을 탁 넘기면서 한 대사가 유명해져서 이분의 별명이 깐부 할아버지. 그런데 우리나라 한 치킨 브랜드 업체에서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뭘 출시를 했냐면 깐부 치킨을 출시를 했어요. 깐부 치킨을 출시를 해놓고 이 깐부 할아버지, 이 오영수 배우에게 요청을 했어요. 모델로. 사실은 58년 넘도록 연기 생활만 했기 때문에 너무 무명 생활에 어려운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는 이때이기 때문에 기회다 하고 얼마든지 자신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출연할 수 있는데 이분이 고사를 했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자신이 외쳤던 이 대사, 우린 깐부잖아, 이 대사가 극 중에서 표현하고 싶은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내가 그걸 깐부 할아버지 치킨 들고선 이걸 광고를 찍어버리면 그 대사와 그 역할이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대사, 그 역할을 위해서 나는 이 출연료 안 받고 모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분은 정말 프로다, 참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퍼뜩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자존심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져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쾌락주의에, 세속주의에 빠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흠이 없는 이라는 단어는 비난할 것이 없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런 비난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단어가 쓰여질 때 희생제물에 흠이 없다는 단어로 쓰여져요. 하나님 앞에 구약의 예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짐승이 흠이 없는 짐승이 돼야 돼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이 되지 않아요.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걸 분별해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없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흠없는, 비난받을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내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흠없는 제물이 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는, 그래서 도리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빛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기쁨이 뭡니까? 부모에게 자녀들이 잘 살아서 부모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부모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것은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비추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주위에서 지키다 뿐만 아니라 꽉 움켜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주님이 주시는 자녀됨의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생명의 말씀을 꽉 움켜쥐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도 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뜻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또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생명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9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은 생명이 있었고 사람들을 비추는 참 빛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생명의 빛이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사람들을 비추는 참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움켜잡으라는 얘기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움켜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 안에 거할 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때 이러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됨의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을 위한 믿음의 다름질,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들이 성장하고 이렇게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어갈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자랑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계속해서 수시로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기쁨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너희의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한 가지 소망하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으로 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현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녀? 그것도 신현교회 다녀? 야, 거제에서 신현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야. 좋은 교회야. 이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개인적인 한 가지 더 소망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밖에 나가서 우리 담임 목사 그래도 괜찮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특별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사 같아. 우리 목사 괜찮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보려면 우리 교회로 한번 와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성도님은 이제 등록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멋지게 믿음 생활하는지 몰라. 신현교회 한번 와봐. 이런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더 멋진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수고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거리가 돼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제도 때 재물을 이렇게 드리고 맨 마지막 순서로 포도주를 그 위에 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침처럼 되는 그러한 제사가 전제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헌신과 섬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성장과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마치 전제에 뿌려드리는 것처럼 전제와 같이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뿌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자녀들이 자라서 어느덧 가정을 일구고 멋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지고 또 엄마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귀하게 성장해서 다음 세대들을 이어가게끔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하게 느껴질 거예요.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기쁨은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의 열매들, 계속해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더 부흥하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사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한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다면 쉽게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 대사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냐면요, 딸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고서 막 내뱉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걸 깨닫고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말한 게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에 찾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실망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다면 쉽게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꼭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예, 난 말이다,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내가 세상에서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그러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너에 대해서 쉽게 실망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자녀로 여전히 나의 사랑을 받고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 멋진 나의 자녀로 성장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비치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가면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자랑이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이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느 곳에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에서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빛내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을 지켜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자녀의 성숙함과 성장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보시는 것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고 기쁨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구원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자녀된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